작은 아이들에게 일어난 기괴한 사건이에요. 자, 이건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이야기. 자, 이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로부터 어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위임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그 이후에 몇 가지 일들을 하는데 몇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쯤 지나가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 이 본문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 느아림 케타님이에요. 또는 느아림 케타님, 작은 아이들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알레 케레아흐, 알레 케레아흐. 자, 두 번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굉장히 기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놀리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적용점을 주기 위한 본문인가?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 과연 다른 의미로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면 안 된다라는 정리 아니면 결말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걸까요?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몇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좀 해결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복수형이고요. 여기도 이제 복수형인데 형용사인데 이제 남성 복수형으로 맞췄고요. 자, 여기가 이제 작은 이란 뜻이에요. 작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인데 지금 이 복수형 때문에 맞춘 거죠. 아이들.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근데 이 나아르가 원형인데 이 나아르가 과연 얼마나 작은 사람들일까? 얼마나 작은 아이들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짜 작은 아이들 있죠. 진짜 작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여기 첫 번째 요 단어 옐레드를 많이 씁니다. 옐레드. 옐레드는요. 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표현할 때 이걸 써요. 그 다음에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가 바로 나아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르는 아마도 13세에서 약 25세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어이고요. 그 다음 연령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후르라고 부릅니다. 바후르. 자, 바후르는 아마도 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번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써보자면 이건 아이, 그 다음에 나르는 이제 소년, 그 다음에 여긴 가장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가장? 하여튼 요런 분류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엔 자켄이에요. 자켄. 이건 뭐 어른이라고 할까요? 어른. 네. 장로. 나이대를 이렇게 4개 정도로 분류해서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작은 아이들은 누구냐? 이 작다라는 말이 또 나이가 작다는 것일까? 아니면 뭐 신체 구조가 작다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아이들은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여기. 자, 그러면 아마도 13세 이상 정도의 뭐 청소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두 가지 말을 해요. 대머리여, 이거 하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라 라는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대머리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대머리를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해해야 할까? 첫 번째, 반드시 대머리라는 의미보다는 엘리야 몸에 있는 선지자로서의 신체적 표시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머리가 진짜 대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 특성이 있는데 그걸 딱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불렀다. 그래서 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본문에는
본문에 이미 약간 조롱하며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과연 조롱의 의미가 없을까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죠. 어쨌든 네, 선지자로서의 어떤 표시 딱 보면 이게 선지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표시다.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약의 몇몇 본문에서는요, 머리를 미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하지만 자연스러운 대머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뭐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애통과 회개의 의미로 머리를 미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모르는데 엘리사가 실제로 자연적이었던 아니면 어떤 일로 그러니까 머리를 밀었던 지금 현재 그가 대머리였던 건 맞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조롱하기 위해 그가 지금 대머리였던 걸 딱 보고 그냥 이야기한 거죠. 세 번째는요. 대머리는 예언자들에 의하면 멸망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비유적 표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표현을 이 아이들이 빌려서 지금 이 엘리사에게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서 자주 보이던 모습. 자, 이 고대근동에서 그러니까 대머리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여기고 그를 비난하는 투로 대머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1, 2, 3, 4번 중에 무엇이 이 작은 아이들의 의도였을지 올라가라라는 의도와 이 말의 의미와 한번 합쳐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가라라는 말은 뭘까? 첫 번째,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를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신체적 표시를 언급하는 건 맞지만 그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는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 테니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당신은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표현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미 올라간 엘리야를 조롱하는 말이다. 엘리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올라간 엘리야를 조롱하는 말. 세 번째는요.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 있냐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조롱하는 말이죠. 1번은 반대하는 거고 2번은 조롱하고 3번도 조롱하는 거예요. 4번은 저리 가라라는 의미. 자, 베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만남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지만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된 다음부터는요. 이곳은 굉장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 이 베델에 우상 숭배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와서 베델로 와서 자신들에게 비난과 그 다음에 정죄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니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라는 말을 이제 올라가라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학자들의 의견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 자, 본문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볼게요. 이 맥락을.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세 그룹의 이야기 안에 이 구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요, 과연 엘리사를 선지자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에피소드 직전의 이야기, 여리고 사람들은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베델, 나머지 두 이야기에서는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장소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그것을 경험했고 베델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이 장소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맥락 속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중심지였던 베델을
회복할 상황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회복할 마음도 없으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 베델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희생양의 개념으로 유명한 르네 지라르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베델 사람이 아니었던 엘리사, 베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사는 이곳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닐까. 수풀에서 나온 암곰은요,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40명 정도를 죽입니다. 이는 40명대와 한 명의 대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하고 다르고 부족한 사람을 희생양 삼으려는 인간의 본능, 자, 그것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의도가 이 본문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보는 입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이 지역에 삼겠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쪽으로 해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비난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난은 한 사람에게 수십 명의 사람이 쏟아낸 그런 희생양 삼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그를 어떤 처단하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전체 이 엘리사의 이 이야기, 여기 이제 세 개가 이어지는 맥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속에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로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점점 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아가는 과정 속에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입장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아까 지라르 입장에서 이제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 분처럼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희생양 삼아서 그를 버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던 당시 사람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든 뭔가 그냥 이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과연 암곰이 나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던 이런 행동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의 당시의 상황,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입장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과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본문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다음 사람으로서 이제 그의 후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데 그가 인정받는 어떤 그런 과정들의 맥락 속에 이 이야기가 속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롱하는 말투로 대머리야 올라가라라는 이 말을 사용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쨌든 이렇게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하셨었는지, 또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